지각해가지고 그래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 꼬맹이들 목소리를 듣게 되어서 좋죠? 애기들이 있으면 지난번에 우리 그 은퇴식 때 우리 애들이 먼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안식일을 못 지켜가지고 그때는 못 들었고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지난 월요일 날 내려왔습니다. 오늘 저녁에 사회가 끝나고 또 내려오기 때문에 내일 안식일 사회 아들 며느리하고 아이들은 아마 내년도 돼야지 오전할 것인데 쌍둥이가 되니까 뭐 내려다니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거리가 멀어가지고 내려오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애들이 오니까 좋은 면도 있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행사 직원이 된 것 같아요. 어디 가자 그러면 또 가야 되고. 그래서 저도 딸 덕분에 이번에 여기 울산 와가지고 애들이 이제 물놀이를 좋아하니까 갈 데가 이제 계곡은 지금 물이 말라가지고 갈 데가 없고 그래서 저기 진화 해수욕장 한번 갔었고요. 그 다음에 어제 정자 해수욕장 이렇게 한번 갔다 왔습니다. 근데 여기 울산하고 울주가 참 좋은 게 뭐 파라솔이니 그 다음에 구명 자켓이니 또 샤워 뭐 이런 모든 게 다 문자예요. 나는 이런 데는 처음 봤습니다. 우리가 저기 부산에 이렇게 가면 파라솔 빌리는데도 뭐한 돈만 원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주차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주차는 뭐 바로 됐다 그러면 기본 2만 원씩 내고 되는데 여기는 주차장도 지나가니까 다 거기 앞에다 공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세수가 많이 들어와서 이런가 어떻게 이렇게 부자 동네인지 제가 처음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름에 여러분들도 아마 하이크라고 한번 이렇게 올해는 이 계곡 가기 힘들 것 같아요. 저 이쪽은 몰라도 이쪽에 지금 뭐 베네코라고 그다음에 우리 태종 그쪽에도 보니까 다 물이 말라가지고 작전천도 물이 거의 없어요. 집에 있는 게 제일 좋긴 제일 좋습니다. 자,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령의 역할에 대한 거 공부를 기억나시죠? 첫째는 죄를 깨닫게 하고, 둘째는 뭐라고 했죠? 사람을 변화시키고, 셋째는 어디로 인도한다? 진리로 인도한다. 진리로 인도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실 때에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뭐하다 그랬습니까?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대신 오셔서 성령은 뭐냐면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가지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시에 역사할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의 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구속의 경륜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죄값을 치르시고 다시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하여 짧은 삶을 이 지구상에서 인간의 몸으로 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만나는 것도 제한되고 그렇죠? 수백 명, 수만 명 앞에서 뭐 이렇게 수천 명 앞에서는 이렇게 기별을 전하지만은 개개인적으로 이렇게 큰 만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동시다발로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동시에 역사하셔요. 누구에게나 그냥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셔요. 그래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 그게 우리들에게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욕망과 또 영적인 거룩한 습관을 또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그 모든 과정에는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두들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는
이 성령의 분류에 대하여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령의 분류. 자, 두 성령체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약에 나오는 요엘 2장 2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거기 이제 이 성령의 두 가지 분류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시온의 자녀,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지만 오늘날 우리 영적 이스라엘인 여러분과 저에게도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뭐라고요? 즐거워. 여러분들 하나님이 계시는 것 때문에 기쁩니까? 네? 즐겁습니까? 뭔가 세상적인 일을 해야지만 즐겁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것 때문에 기쁘고, 우리가 전에 올라올 때도 기쁘고, 말씀 들을 때도 기쁘고, 기도할 때도 기쁘고, 또 누군가를 위해 봉사할 때도 기쁘고, 또 말씀을 나눠줄 때도 기쁘고. 그러면서 그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여기 보니까 무슨 비가 나와요? 이른 비가 나오고 무슨 비가 나와요? 늦은 비. 그래서 영어로는 the former rain and the latter rain. 이른 비, 그 다음에 늦은 비. 야, 이른 비가 뭐고 늦은 비가 뭘까? 이제 우리 오현순 교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들어봐가지고 굉장히 궁금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제7 안식 예수제일교회 교인들이 오래된 분들은 이른 비, 늦은 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성경의 대표적인 이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한 성경책이 야고보 5장 7절에 있습니다. 야고보 5장 7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강림이 뭐예요? 다른 말로 예수님 뭐예요? 재림하시는 날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길이 참아. 농부는 뭐냐면은 수확의 때를 위하여 씨를 뿌려야 돼요. 그죠? 그리고 씨를 뿌려놓고 난 다음에 그 거두기까지 모든 그 과정이 어떻습니까? 가만 앉아 있는 거 되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에 여러 가지 뭐냐면 병충해도 올 수도 있고, 또 잠잠하는 우박이 내릴 수도 있고, 잠잠한 태풍이 올 수도 있고, 막 또 홍수가 나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그 다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여기도 보니까 무슨 비가 나와요?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른 비와 늦은 비. 자, 여러분, 이 성경은요, 이제 한국 땅을 중심으로 한 것보다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선택했기 때문에 이 팔레스틴 기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기후와 그 다음에 이른 비, 늦은 비가 다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중동 지방의 주요 농사는 뭐냐면요, 보리와 밀농사. 보리와 밀농사인데, 보리와 밀은 언제 파종하냐면요, 팔레스틴 이 중동 지역에서는요, 가을에 파종해가지고 이듬해 봄에 수확을. 언제 뿌린다고요? 가을에. 그리고 언제 거둔다고요? 봄에. 그래서 이 여름 동안은 너무너무 극심한 가뭄 때문에 9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비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리 농사는 어떻습니까? 봄에 그때 돼야지 수확을 하죠. 근데 이 보리하고 밀하고 저는 육안으로 솔직하게 이렇게 길 가다가 이게 보면 보리하고 밀하고 저는 잘 구분 못합니다. 보리는 많이 봤는데 밀은 제대로 못 봐가지고 잘 구분을 못해요. 집사님 구분하시죠? 우리 어르신들은 농사 좀 지은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근데 여기 보리하고 밀하고 제가 사진을 보니까요, 보리는 이 꼬타리가 짧고 통통합니다. 근데 밀은 이렇게 길쭉하고 날씬해, 골쭉하고. 그래서 이걸 보니까 이제 보리하고 밀하고 조금 구분은 되는데, 막상 제가 밀밭을 한번도 안 가봐가지고 밀 구분을 처음에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장로님 잘하시죠? 네, 잘하는. 장로님은 저기 쌀 농사를 많이 하셔가지고. 자, 그래서 이 보리하고 밀인데, 밀은요 원산지가, 보리하고 밀하고 원산지를 한번 보세요. 밀은 원산지가 아프가니스탄 카카스라고 하는 데고요. 보리는 홍해 아시죠? 네. 그 이집트에서 우리가 탈출할 때 홍해를 건넜잖아요, 그죠? 홍해하고 카스피해, 이렇게 밀하고 보리가 원산지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봐도 딱 보니까 밀은 조금 날씬해 보이고 길쭉하고, 보리는 좀 통통해 보여요. 육안으로 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이 보리하고 밀이 우리 몸의 건강에 보리가 참 좋은 게 많더라고요. 보리의 효능을 제가 찾아보니까 콜레스테롤 합성되는 것이 억제예요. 그 다음에 또 칼슘, 섬유질, 비타민 B, 이 쌀보다 훨씬 많아가지고 피부를 탄력 있게 해주는 게 보리라고 해요. 보리. 사실 우리가 옛날에 못 살 때 보리를 먹었는데 알고 보니까 건강식을 했더라고, 우리가. 그죠? 그때 제가 늘 이야기했잖아요. 저도 어릴 때는 추석하고 설 때만 어머니가 쌀밥 해줬어요. 그리고 평상시는요, 우리 아버지 때문에 늘 현미 먹어요, 현미. 내 초등학교 때 69년도 이때는 현미 지금 밥솥, 저렇게 좋은 밥솥이 없었어요. 쪄가지고 먹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잖아요, 그거 맛이 하나도 없더라고, 나는 솔직하게. 그래가지고 현미를 초등학교 내내 먹다가 영남 삼육을 가니까 그나마 그래도 뭐냐면은 보리하고 섞어가지고 쌀하고 보리하고 섞어가지고 이러시더라고.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쌀보다 뭐냐면은 이런 칼슘 섬유질이 더 많아가지고 뭐냐면 피부를 탄력 있게 해주는 게 보리라고 해요. 또 칼륨이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혈압을 정상으로 유지토록 도와준다고 하고, 특별히 장을 튼튼하게 하고 대장암을 예방한다고 해요. 또 변비에 효과가 있고, 왜냐하면 식유섬유가 쌀보다 10배나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피로, 식욕감, 태, 두통, 빈혈, 피부염 예방 효과가 있고 좋은 게 다 있어요. 또 뭐 심장질환 예방, 또 지방 축적을 억제하고 비만을 예방합니다. 제가 보리를 나이 들어가지고 제일 많이 먹은 때가 언제냐면요, 1980년도 5월 18일이 뭔 사건이 났어요? 5.18 광주, 그죠? 그래가지고 그날 아침에 사건 딱 터지고 난 다음에 대학생들 다 휴교를 내가지고 다 집으로 쫓겨내갔어요. 저도 아침에 운동하다가 사감생님이 돌아가신 이제 한성보 목사님이 막 운동장에 나와가지고, 야, 매주 빨리 집사가 집에 가 난리가 난 거예요. 학교 휴교령이 거예요. 그래가지고 9월 1일날 계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3월, 4월, 5월달 한 2달 보름 공부하고요, 등록금 많이 내놨는데 2달 보름 일하고 그 다음에 방학으로 내려왔어요. 쫓겨내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 있는데 제하고 반짝이었던 그 남원진이라고 있는데, 남원진이 여러분들 잘 모를 거예요. 영주교회 남장로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해하실 분 아시면, 우리 영남 앞에 선교부장인데 정종호 목사라고 혹시 아시나는 모르겠어요. 잘 모르시네요. 저기 재림연수원에서 있었어요. 그 정종호 목사 부인이 그 처남의 부인 그러니까 오빠가 저하고 이제 동기였어요. 그래서 대학교 1학년 같이 입학을 했는데 그 친구가 전화를 했어요. 그 친구 이 사람 영주에 제 아버지가 남장로님인데 사과 가수문을 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야, 우리 집에 놀러와. 우리 집에 와가지고 사과 전지 좀 해주라.
근데 내가 그런 게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뭐 어디 갈 데도 없고 또 대학생들 막 어디 가기만 하면 막 검문하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뭐냐면 그 친구 집에 이제 그럼 좋아 한번 가보지 하고 영주에 올라갔어요. 기차 타고. 그래 올라가가지고 그다음에 뭐냐면 아침부터 그냥 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이거 자르는 거 이제 가르쳐 주더라고. 요거 이렇게 띄엄띄엄 쪼작 이렇게 따다다다 붙어 있으면 저기 사과 씨알이 작아진다고 덤성덤성 해가지고 이렇게 자르는 걸 가르쳐. 그래가지고 이거 해가지고 계속 나중에 목이 아프더라고. 근데 이제 제일 기다리는 시간이 참 먹는 시간이야. 아이고 나는 차이라는 걸 그때 처음 먹어봤어. 그때 나이 20살이던 대학 1학년 참 먹고 난 다음에 저녁에 오면요 막 그 장모님 사모님이 막 이런 양푼위에다가 막 보리밥 있잖아. 보리밥에다가 그 다음에 뭐 저기 상추 뭐 막 이런 거 섞어가지고 된장하고 해가지고 막 비벼가지고 그놈을 얼마나 저녁에 일하고 난 다음에 맛있어요. 그러니까 막 그때 한참 먹을 때니까 막 시끄럽고 아이 먹고 난 다음에 그냥 예배 드리는 거야. 저녁 예배를 예배 드리는데 중간중간마다 그냥 뻥뻥 하는 거야.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야. 막 얼마나 막 그냥 여기서 막 뻥 하고 저기서 하니까 웃느라고 기도가 되는 거야. 장모님이 야 이들이 그냥 신학가생들이 말이야 막 하면서 막 그러면서 뻥 하니까 얼굴 웃고 그때 보리밥의 위력을 제가 알았어요. 처음으로 그렇게 센 욕을 하셨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보리밥을 진짜 신나게 먹어봤어요. 그렇게 맛있게 먹어본 적도 없고 어쨌든 간에 이 보리가 이렇게 고혈압, 뇌졸중, 당뇨병 예방에도 좋다고 그러고 저항력을 향상 시켜주는 그런 좋은 효능이 있다. 그래서 보리밥집은 괜찮은 것 같아요. 보리밥집. 보리가 좋은 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밀은요, 심장을 튼튼하게 해준다고 해요. 심장. 열을 제거하고 갈증을 해소하고 소변을 잘 나오게 하고 설사를 멈추게 한다. 그 다음에 심신이 허약하여 잠이 잘 오지 않고 꿈도 많고 불안하며 한숨을 자주 쉬고 이유 없이 울며 슬퍼하는 증상, 약간 우울증이죠. 이런 것에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또 이 각기병은 뭐예요? 비타민 1이 부족해가지고 다리가 이렇게 이 힘이 없어지고 저림이 자꾸 이렇게 와서 제대로 못 걷는 게 그냥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오한이 나는 사람, 식은땀 많이 나고 오한이 있는 사람에게 좋고 종기, 출혈, 화상 이런 데 갈아서 붙이면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밀의 씨앗이 뭐예요? 밀알이죠. 밀의 씨앗이 밀알이고 밀알을 빻아가지고 가루로 만든 것이 뭐예요? 밀가루. 통밀은 가루로 빻지 않은 밀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현미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죠? 현미하고 비슷한 거. 그래서 어쨌든 간에 밀가루 용도가 있는데 가공 방식에 따라 가지고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강력분, 이 단백질 함량이 12에서 15% 높아서 빵, 피자 도우는 여기 지금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저런 거죠. 이쪽에 음식에 도우라는 걸 이렇게 혹시 인도 음식 가운데 란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란? 그런 거하고 비슷하죠. 그 다음에 이 중력분은 단백질 함량이 9 내지 11%. 그래서 만두피, 쿠키, 케이크 이런 걸 요리하는 데 사용하고 박력분은 단백질 함량이 7에서 9% 가장 낮아 부드러운 식감. 그래서 케이크, 머핀, 과자. 그런데 통밀은 밀의 겉껍질까지 모두 갈아 만든 밀가루로 섬유질과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그래서 통밀이 좋은 겁니다. 통밀로 뭐냐면 수제비를 해보니까 굉장히 구수하고 좋습니다. 먹어보니까 통밀 수제비. 네. 그래서 이렇게 이 팔레스틴의 밀하고 보리 농사가 주로 주농사예요. 이 중동 지방에 특별히 팔레스틴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살았던 그 가나안 땅
거기가 바로 팔레스타인이에요.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팔레스타인. 자, 이게 이제 저 맨 여기가 요 위에 있는 요 동그란 요게 뭐예요? 맨 위에 저 파란 거 뭐예요? 저기가 갈릴리 바다입니다.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오는 게 뭐예요? 갈릴리 바다에서 호수에 내려오는 거기가 무슨 강이에요? 요단강. 그리고 요단강에서 쭉 내려오면 여기 밑에 있는 파란 거는 뭘까요? 사해. 여기가 사해. 사해 이쪽 끝쪽 부분이 풍랑 지역이 있어요. 풍랑. 그리고 이 사해 밑에 부분에 뭐냐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있어요. 소돔. 그리고 자 예루살렘, 저 영어로 예루살렘이 여기 남쪽이에요. 남쪽. 저기 북쪽으로 올라가면 거기가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남방 유다, 저 위에가 북쪽 북방 이스라엘. 지도가 그래 됩니다. 근데 이 팔레스타인 기후는요, 자, 두 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필리핀에 가면 똑같아요. 필리핀도 가면요, 딱 두 개예요. 하나는 건기, 우기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건기 때는 뭐 진짜 그야말로 바짝바짝 마릅니다. 거의 비가 안 와요. 그래서 영어는 드라이 시즌이에요. 드라이 시즌. 그래서 4월부터 9월까지는 비가 거의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땅은 어찌 될까요? 비가 오지 않으면. 네, 막 쩍쩍 깔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기가 있습니다. 우기는 레이니 시즌이에요. 9월 중순부터 4월 초까지 비가 내립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열대지방 또는 중동지방 이런 데가 거의 다 뭐냐면 이렇게 드라이 시즌, 레이니 시즌에서 건기, 우기. 그래서 4월부터 9월까지는 비가 오지 않고 9월 중순부터 4월 초까지 뭐예요? 그때 비가 오는데 그때가 우기라. 우리가 이제 필리핀에서 한 1년 살아보니까 우기 때요, 스콜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스콜. 필리핀에는요, 비가 한번 쏟아지면요, 장마비가 1시간 막 쫙 쏟아집니다. 그럼 순간적으로 여기 무릎 여기까지 비가 차요. 근데 1시간 정도 막 비가 그렇게 쏟아졌는데 딱 지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또 언제 비가 오냐면 햇빛이 쫙 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잘 보세요. 비는 언제부터 온다고요? 9월 언제부터요? 중순부터 4월 초. 그래서 이 9월 중순부터 우기 때 비가 오는데 그 우기 때에 9월 중순부터 11월 말까지 내리는 비가 바로 뭐냐면요, 이른비예요. 이른비. 그래서 이 메마른 땅에 쩍쩍 갈라지는 데다가 씨를 뿌려가지고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뭐 씨가 다 말라 비틀어지고 죽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팔레스타인에 9월 중순부터 뭐냐면은 씨를 파종할 수 있는, 씨를 뿌릴 수 있도록 비가 내리는데 그때 비가 무슨 비라고요? 이른비. 그래서 파종을 가능케 하는 비가 이른. 그게 9월 중순부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드라이 시즌, 건기하고 우기, 그 우기에서 이른비와 늦은비가 있습니다. 그거 알면 돼요. 그 건기는 비가 안 내리니까 이른비, 늦은비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기 때만 이른비가 있고 늦은비. 그래서 이른비는 9월 중순부터 11월 말까지 씨를 파종을 가능하게 하는 비를 가르쳐 가지고 이른비다. 네. 오 여사님 이해하셨죠? 이영미 선생님도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는 조금 달라요. 우리나라는 뭐 비가 뭐냐면 이렇게 나는 이때까지 살면서 이렇게 장마철에 비가 안 오는 건 난 처음 본 것 같아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작년에도 그랬어요. 작년에도 그랬어요? 그럼 계곡 다 말랐어요? 작년에도? 네, 작년에도. 와, 나는 이때까지 살면서 장마 때 그래도 비가 뭐 그냥 쫙 한번 쏟아지는데 이렇게 비 안 오는 건 난 처음 봤어요. 자, 어쨌든 간에 9월 중순부터 11월 말까지 내리는 비가 이른비. 네? 다음 시간에 물어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늦은 비는요, 언제부터냐면 3월 초부터 4월 초까지 내리는 게
이게 늦은 비예요. 요 늦은 비는 곡식을 익게 하고 추수를 준비케 하는 비입니다. 진짜 고마운 비예요. 곡식을 연결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연결해가지고 이제는 추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비가 늦은 비.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이른비 늦은비는 중동 지역의 팔레스타인 기후에 우기 때에 해당되는 거지 건기 때는 아무 상관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9월 중순부터 4월 초까지 그 가운데 이른비는 9월 중순부터 11월 그 다음에 늦은비는 3월 초부터 4월 초까지 되는 비. 그래서 이른비는 씨를 파종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하는 비고 그 다음에 늦은비는 씨를 뭐하게 하는 것? 수확하게 하는 비가 늦은비다. 이제 이해 확실하게 됐죠?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또 다음 시간에 물어보면 또 몇 월 달부터 몇 월 달까지 요거는 헷갈릴지 몰라도 요것만은 기억하세요. 이른비는 씨를 뭐합니다? 파종케 하는 비, 씨를 뿌릴 수 있는 비. 그렇잖아요. 우리도 땅에 좀 비가 좀 쫙 내리고 난 다음에 가서 땅을 경작을 하면요 수월하잖아요. 근데 딱딱하게 굳어있는 데 가서 팔라 그러거든요. 파지지 잘하지만 생고생을 하지 않습니다. 비 오고 난 다음에 그대로 너무 그대로 바쁩니다. 그 다음에 늦은 비는 곡식을 연결케 하는, 추수를 가능케 하는 비다. 요것만 머릿속에 딱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른비와 늦은비에 대해서 사도행적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적에 사도시대에 성령을 부어주시면 이른비.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 땅에 며칠을 더 유하셨습니까? 40일. 영미생 40일을 더 유하셨어요. 바로 하나를 한 게 아니에요. 부활하자마자. 그게 사도행전 1장에 나옵니다. 1장 1절부터 보세요. 그게 40일을 더 유하십니다. 40일을 더 유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뭐 하시면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내려오자마자 예수님 하늘로 승천하시고 내려오자마자 마가의 다락방에 한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간절하게 자기 자신들을 살피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떠나시고 난 다음에 이 거룩한 이 복음 사업을 어떻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걸 위해 가지고 하늘의 능력을 얻기 위하여 그들은 10일 동안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다음에 2장에 오순절 50일째 되는 날 그 다음에 뭐냐면은 하늘에서 성령이 내리셨어요. 그래가지고 늦은 이름이 성령을 해가지고 제자들이 뭘 하기 시작했어요? 방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방언이 뭐냐면요 외국어였어요. 다른 지역에서 살다가 이스라엘 같은 유대민족인데 흩어져 버렸어요. 신바벨론 때에 나라를 잃어버리고 흩어져가지고 오랫동안 메데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내려오면서 오랫동안 남의 나라 살다 보니까 자기 나라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 가지고는 방언의 은사, 외국어를 하지 않으면요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미국 가가지고 영어 미국인 본 미국인들 교회당에 우리 제치하신 예수님 찾아갔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영어를 모르면 가 앉아있어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필리핀 사람들도 여기 와가지고 저기 다문화 가정 같은 경우는 한국말을 조금 들어가지고 한국말 이렇게 좀 하면 좀 듣는다 하더라도 설교를 하면요 그래도 진짜 능통하지 않으면요 50% 정도나 좀 이해하려고 잘 못 알아들어요. 근데 우리도 필리핀에 가 살았지만요 필리핀 가가 1년 공부했는데
저희들도 아직까지 귀가 열리질 않아가지고 설교하면 어떤 거 조금 쉬운 거는 조금 이렇게 조금 많이 이해하는데 나머지는 못 알아들어요. 무슨 설교를 하는지 배워 못 알아들어요. 근데 목사님들은 설교하면 이제 어떤 내용인지는 대충 아니까 때려잡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그게 뭐냐면 외국어에 대한 방언이지 무슨 짓거리 무슨 말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런 방언을 한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영어 성경에 foreign language라고 했어요. 완전히 외국. 왜? 이게 언어의 장벽으로 인해가지고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돼야 하는데 언어 때문에 못 알아들으면은 이 복음이 듣고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복음을 듣고 돌아가가지고 가서 또 그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눠줘야 하는데 언어의 장벽이 막혀버리면 무슨 말 하는지 못 알아요. 그래서 베드로도요 자기가 그렇게 방언을 받아가지고 외국어를 하는지도 모르는 가운데 말이 막 나가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으면 중국에 살다 온 사람이 있으면 중국 말이 막 나가고 그 다음 저 러시아에서 살다 온 사람들은 러시아 말이 막 나가고 프랑스에서 살다가 뭐 여러분들 유대인들이요 얼마나 많이 흩어져 살았는지 몰라요. 그 유대인들이 뭐냐면 예루살렘 바로 뭐냐면 오순절 때 와가지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제자들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놀라운 이야기를 듣고 돌아가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뭐가 된 거예요? 선교사가. 그래서 여기 사도시대의 성경을 보여주신 요거는 사도행전 2장 사건이에요. 오순절에 사도행전 2장 사건. 그 다음에 혹은 먼저비의 시작이었고 보세요. 이른비 또는 먼저비 이렇게 그 결과는 영광스러웠다. 하루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하루에 몇천 명이 침례를 받았습니까? 3천 명이 침례를 받았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야, 여러분 정말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마크 필립 목사님 제가 2015년도 샌안토니오 그 대총회 참석했어요. 그때 합회상할 때 집사람하고 만나 그날 저녁 금요일 저녁 설교 때도 이 마크 필립 목사님이었어요. 와, 목사님 얼마나 정열적이고 성령 충만한지 한 그날 자기가 미리 와가지고 한 석 달 동안 남의 나라에서 거기서 성령을 가르치가지고 침례자 한 40몇 명을 침례를 그날 저녁에 봤는데요. 와, 이분들하고 얼마나 소통이 깊었는지 한 분 침례 받을 때마다 그분에 대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마 우리가 아마 교회에서 저녁 예배 때 그렇게 시간 오래 졌으면 아마 어떤 장로님들이나 이런 분들이요. 목사님 좀 설교 좀 그만하고 빨리 좀 끝납시다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저녁 시간 한 2시간 반을 씁니다. 근데 침례식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넘치지. 한 분 한 분 침례를 주는 거예요. 막 설명을 하면서. 근데 이거는 정말 뭐냐면 아무것도 안 했어요. 러시아가 소련이 붕괴되고 러시아가 됐잖아요. 크레물린 궁 가까이 홀이 있었는데 러시아의 이 마크 필립 목사님이 위성전도를 그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전도를 하는데 그 한 3,000명 정도 모이는 그 장소에 막 4,000명씩 옵니다. 다 들어가지는 거예요. 창문 다 열어놓고 바깥에서 주장해요. 진짜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저녁에 그 목사님이 제일 잘하는 게 이 호소, 결심시키는 아주 달란트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저녁 설교 다 끝나면서 예수님이 앞으로 나오라고 막 호소하면 사람들이 나와서 그 자리에서 침례를 막 배우고 있어요. 매일 저녁 막 100명씩 막 침례 막. 놀라운 일이라서요. 러시아에 한동안 그 공산주의 체제에서 예수님 마음대로 못 믿다가 이게 민주화 문결이 들어오면서 기독교가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거기 장소에 올라오면 뭘 팔아요? 티켓에 암표를 팔았다고요. 암표를. 마크 필립 목사님 설교를. 정말 뭐냐면 이게 뭐냐면 나가들마다 다가와요. 보세요. 지금도 만약 예를 들어서 저기 북한에 만약 복음의 문이 열린다고 생각해보세요.
지금 지하교인들 있잖아요. 붙들려가지고 저기 뭐 어디 이런 탄광도 아우지 뭐 이런 데 뭐 수용소에 보내가지고 두드려 맞고 중노동 시키고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야기 우리가 듣고 있잖아요. 입을 뒤집어 쓰고 참여도 못 불러. 성경책 보다가 또 들키면 잡혀가고 누가 또 밀고 하면 또 잡혀가고. 근데 그런데 만약 어느 순간에 공산주의 정권이 무너지면서 기독교가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그 복음에 굶주렸던 사람들 얼마나 많이 올리겠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도 북한 선교 자금을 늘 화평하다 북한 선교 자금 모아가지고 우리가 다 홀딩하고 있어. 그러면 딱 문만 열리면은 뭐 아마 차도 들어가고 아마 거기 집회 장소도 구입을 하고 그 다음에 막 영혼구원 사업을 위해 가지고 그런 자금들을 지금도 다 마련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복음 사업에 이 뭐냐면요 지금 우리는 이렇게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지만 아직도 뭐냐면 예배드리는 게 너무너무 뭐냐면 자유가 없고 그런 나라들이 지금도 얼마나 이 지구상에 많이 있습니다. 지구상에 많이 있어요. 특별히 해교 국가는요. 해교 국가는 기독교 이거 전향하면은 잠깐 죽어요. 그래서 그건 못합니다. 또 유대교 나라 가면요. 유대교도 얼마나 사람들이 그간지 안 믿든지 기독교 교인들이 늘어나잖아요. 우리 대충의 보고에 가면은 이스라엘에 기독교인이 뭐 예를 들어가지고 한 13명이 있습니다. 거기 선교사 부부, 그 다음에 또 거기서 공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꼭 모여있는 거예요. 중동, 이스라엘, 여기 지금 기독교인들이 정말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거 복음이 들어가겠습니까? 네? 이게 뭐냐면 장로교회도 그렇고 캐톨릭도 그렇고 이거는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늦은 성령을 통해 가지고 복음의 문이 열리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이 열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여기 그 다음에 그러나 종말에도 성령의 임재가 참교회와 함께할 것이다. 그러나 세상의 추수의 끝이 가까울 때에 인자의 오심을 막기 위해 교회를 준비시키고자 하시는 영적인 은혜의 특별한 부어주심이 약속되었다. 이러한 성령의 부어주심은 늦은 비가 내리는 것으로 비유되었다. 이제 여러분 이런 비 늦은 비를 계절적으로 우기에 9월 중순부터 11월 그 다음에 또 3월 초부터 4월 초 그래서 씨를 파종케 하고 씨를 수확케 하는 요거를 딱 머릿속에 입력을 넣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다가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다 위임했어요. 근데 이 복음을 뭐 해야 돼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가지고 다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씨를 뿌리기 위해서 씨를 파종하기 위하여 내린 이름 이 성령이 바로 초대교회에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마가의 다락방에 내렸던 게 바로 이름이 성령. 그리고 이제 뭐냐면은 씨를 이제 수확을 해야 돼. 뿌린 거를. 그 뿌리는 것을 수확하기 위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뭐 하십니까? 재림하실 때 재림 직전에 내리는 성령이 늦은 비 성령. 그러니까 나는 늦은 비 성령 받아가지고 그때 내 변화돼가지고 구원받아야겠다 하면 늦었어요. 늦은 비 성령은 그런 사람에게 내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마지막 시간에 이제 뭐냐면은 이제 뭐 이거 공부 쭉 하다가 마지막 시간 되면은 늦은 비 성령을 받기 위한 준비에 대한 것을 마지막으로 할 겁니다. 늦은 비 성령은 개인이 구원받기 위하여 그때 뭐 나는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뭐 이게 아니고 늦은 비 성령은요. 제7일 안식 예수 재림 교인들에게는 늦은 비 성령이 내릴 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늦은 비 성령은 큰 애칭을 통해 가지고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바벨론에 속해 있는 정말 뭐냐면은
일반 개신교에 있으면서 진리를 갈구하고 진리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간절한데 목사님의 그들이 섬기고 있는 교회의 목사님들의 그늘 밑에서 꼼짝달짝 못하게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게 아닌데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큰 외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선포할 때 그때 늦은 비성경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두 개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도이고 바로 안식의 기도의 선포될 거라고 했어요. 그 기회를 듣고 뭐냐면 잠자고 있던 신도들이 맞아 이 그럼 그랬지 하고 거기서 뛰쳐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언제부터 시작했냐면 일요일 시험령과 함께 그 다음에 늦은 비 성령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제7 안식일 예수 예림교회에서 준비하면서 끊임없이 계속 준비되어 온 그 무리들 가운데 뭐예요? 진짜 마지막 때에 복음을 위하여 모든 다 바칠 수 있는 사람들이 준비된 사람들이 남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늦은 비 성령과 지금이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기. 그래서 지금 은혜의 시기 동안 뭐예요? 인치는 사업과 그 다음에 또 뭐냐면 흔들림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뭐냐면 이설에 의해 나가는 사람, 세상에 의해서 나가는 사람, 돈 벌러 나가는 사람, 이렇게 나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일요일 시험들과 함께 매매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그때 또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갈라고처럼 떨어져 나가요. 그리고 진짜 알곡들만 나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보세요. 복음이 안 되는 데가 중국, 인도 이런 데 보세요. 인구가 14억, 15억 되는데 이런 데 아직도 복음이 확 덮어지고 그 다음에 중동 지역 복음이 안 들었어요. 거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런 나라 복음이 아직도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늦은 비 성경에 의해서 순식간에 하나님이 사업을 마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7 안식일 예수 제일교회 조직, 대총회 조직만 가지고도 못 들어갑니다. 아직. 가톨릭도 뭐냐면 굉장한 파워가 있는데도 아직도 못 들어가는 나라가 많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이 문을 여실 거예요. 저는 북한에도 분명히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7 안식일 예수 예일교인들은 다른 교회보다 다니엘 계시록을 통한 예언의 빛이 있어요. 마지막 때, 종말 때에 일어날 사건들을 하나씩 다 설명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마지막 날 사건들, 대쟁투 이걸 반드시 읽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뭡니까? 책 이름이 리뎀션 오브 스토리, 구속의 역사. 그 책 읽어보세요. 그런 거 읽으면요, 여러분들이 막 우리 화해부인을 통해 가지고 마지막 때 일어날 사건들을 얼마나 세밀하게 적어놨는지 몰라요. 한경직 목사님이, 여러분들 잘 아시죠? 한경직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 아니에요. 영락교회. 이북분이세요. 그분이 정말 영성이 있고, 그 다음에 성경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도 편찬해가지고 뭐냐면은 만들어가지고 보급하시고, 그렇게 유명한 분이셨는데, 이분이 다니엘 계시록 예언서를 설교를 하지 못하고 자기가 인생을 마감하는 것을 가장 섭섭해하시고 불의하셨어요. 그리고 이분도 개인적으로는 안식일 지키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뭐가 하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화이트인의 계시적 기별이 없기 때문에 그런 설교를 못해요. 다니엘 계시록, 제가 이제 이거 끝나고 나면 다니엘서 공부를 할 거예요. 일반 교회는 이런 게 없어요. 빛이 없어요. 예언의 빛이. 이 예언이라는 게 뭐예요? 예언이라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뭐 해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예언은. 이거는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예언,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 노스트라다무스가 사람이기 때문에 예언이 아닙니다. 그냥 사람이 하는 것은 예측이에요, 예측.
사람은 예언한다 이런 말을 쓰면 안 돼. 사람은 뭐 한다고요? 예측하는 거야. 통계를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뭐 이런 걸 살펴보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예측하는 거야. 기상청도 뭡니까? 예측하는 거야. 그죠? 비가 올지 안 올지 뭐 어떤 때는 그게 맞는 경우도 있고 안 맞는 경우도 있고 그래가지고 기상청 직원들이 뭐냐면 운동회를 개최를 했는데 그날 비가 오더랍니다. 그 말 뭐예요? 기상청 예보가 틀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람이 하는 거는요 안 맞는 경우 틀리는 경우가 많지만 하나님은 미래를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하시면 반드시 성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공부하는데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사도시대 때에 초대교회에 나라의 다락방에서 10일 동안 큰일이 기도한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가가지고 베드로가 3,000명씩 침례를 주고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 이게 바로 이른비 성령입니다. 씨를, 복음의 씨를 파종하기 위하여 내린 비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 직전에 정말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을 다시 끌어내기 위해 가지고 늦음이 성령 폭발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일요일 시험연과 함께 내리는데 참 백성들을 찾아내기 위하여, 쉽게 말하면 예수님 재림을 준비케 하기 위하여 그들을 다 끌어내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은혜의 기간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요 이런 빛이 갖고 있기 때문에 잘 준비해서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 선두 주자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그냥 예수 잘 믿고 우리 개인 구원받기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사명을 갖고 살다가 우리 때가 안 되면 그냥 주님 안에서 잠들고,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끊임없이 선교하고 복음 전하는 것이 여러분과 제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이름이 성령에 대한 거 요 장면부터 다시 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름비는 씨를 파종케 하고 늦은비는 수확케 하는 비다. 그 다음에 건기, 우기가 있는데 우기는 9월 중순부터 4월 초까지 내리는데 그 이른비와 늦은비는 바로 우기 때에 구분된다는 것 꼭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성령의 분류에 대하여 이른비의 역할과 늦은비의 역할이 무엇인지 짧게나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른비 성령도 중요하지만 늦은비 성령을 받기 위하여 잘 준비해야 할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폭발적인 능력이 이 땅에 역사할 때가 곧 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성령을 받기 위하여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복음이 되가지 못한 이 지구촌에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도 하나님께서 여실 때에 다 열릴 것입니다. 인간의 조직과 제도의 힘이 약해서 아직은 못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모든 문이 열리고 구원받을 영혼을 찾아야 될 그러한 때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주님의 도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길에 함께 하시고 내일도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